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오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이제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계엄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또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하와이도 나오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다시 여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영청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주일 강단에 함께 이렇게 은혜 받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 또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가장 힘드세요? 물론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가장 힘든 거를 찾아보라 그러면 저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도나 뭐 감사 같은 경 뭐 힘든 상황에서라도 억지로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힘들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찬양하면서 감사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샘솟아 올라오지 않고서는 전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맨날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기쁨이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면 저 항상 걱정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걱정하는 모드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한 가지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고 또한 자기 만족과 쾌락 같은 것으로 기쁨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새 차를 사거나 최신 핸드폰을 사거나 뭐 새 집을 사면 뭔가 기쁠 것이라고 착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달? 짧게는 한 달? 뭐 길면은 1년은 기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그 기쁨을 찾기 때문에 또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대적자가 되기 시작하고 저렇게 원수를 내가 사랑했었다니 사랑할 땐 저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사랑할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들이 반전이 되어서
나의 그런 심장과 나의 가슴을 찌면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내가 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너무 이렇게 크게 보시면 곤란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에도 우리가 기쁨을 찾고 추구하지만 우리 신혼부부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기쁨이 결혼을 통해서 오지도 않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개콘이나 우차사 같은 것을 보면서 잠시 만족하며 웃어보고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옵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어이 상실해가지고 웃기는 하지만 공허함이 더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왜곡된 기쁨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누리지만 행복해하지 않고 바라보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것이 없고 그리고 추구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왜곡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정말 기쁨을 추구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정말 자신의 삶이 외롭고 공고해서 정말 많은 남자들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재혼해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그 여인은 항상 외로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 그물을 끊임없이 내리며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자 했지만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왜곡된 기쁨이 깨어진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왜곡된 기쁨이 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을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장면이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제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갔고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누구보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추구했었던 왜곡된 기쁨이 산산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그의 열심이, 그의 스펙이, 세상적인 그의 환경이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가 실패로 여겼었던 박해받고 실패하고 형벌받고 채찍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그리고 그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로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쓴 거라는 거예요. 이 옥중서신을 썼었을 때 이 바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의 결과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재판 그냥 대충 받고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의 결과가 사형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형일 수 있는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옥중에서 쓴 서신서에서 바울이 쓴 그 어떤 서신서에서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뭔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묶이지도 않고 굶지도 않으며 핍박당하지도 않고 아무리 비교하고 또 비교해도 바울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은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8절에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과연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우리 안에 왜곡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 왜곡된 기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의 분명한 정체성에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첫 번째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모든 그런 편지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도라는 단어와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이런 이런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똑같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누구인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세상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응답이 오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뜻과 다른 기도의 응답이 오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갈 길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축복받아야 될 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내 길 이렇게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한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주님의 길이라면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욕심, 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또한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도 또한 걸어가고 바로 그분이 꿈꾸는 것을 꿈꾸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종된 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의 혜택 못 누릴 것 같은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그 기쁨과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중심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쁨이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들의 열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친밀하고 돈독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기뻐했었던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에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교제나 그 어떤 관계나 그런 어떤 다른 사역적인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바울의 모든 열정은 복음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울의 모든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과 삶의 열심과 삶의 모든 방향이 바로 복음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매인 공동체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을 살펴보면 돼요. 우리의 모임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 위에 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준경 목사 아시죠? 우리 준경 목사를 이제 한 달 전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다른 어떤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준경 목사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준경 목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대요. 바로 이 번화가에 나가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준경 목사의 스타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 침례 요한의 이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아, 너 왜 그래? 너 누가 네 얘기 들어줘?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준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시라고, 또 오지 마시라고 이런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대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내가 직장인이 된 것 같고 내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서 막 나가서 이 외치지 않으면 이 답답한 이 마음을 풀 수가 없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곳에 나가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준경 목사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외모도 별로 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이 개인의 모습은 진짜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하면 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잖아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복음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모든 공동체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그들의 모든 열심과 역량을 쏟아부었고, 그것을 통해 오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배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에겐 복음에 함께 매인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동역자들이죠. 바로 그들과 함께 연합함이 바울에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수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도 있었지만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달려갈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통을 들고 이 사랑의 바통을 들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마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가가 돼요. 그리고 슬픔과 이 위로와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나눔과 베품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성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함께 끝까지 죽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나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심겨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무나 가슴 저리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기까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랑을 주셨으니 이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함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받았다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깊은 사랑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깊이까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깊이 있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도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깊이까지 자라나가며 그분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의와 자비와 이 풍성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깊어지고 그의 믿음이 깊어졌던 거예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에게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이 무익해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마음엔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살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사랑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더 참여하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제는 내가 드디어 죽어서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뵈는 건가 라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숙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처음 섬겼을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이젠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찬양해도 더 이상 은혜가 없어, 기도해도 더 이상 뜨겁지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대로 아직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때 그 안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딛고 일어설 때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기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쁨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왜곡된 세상은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그런 왜곡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추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블랙홀처럼 뻥 뚫려서 아무리 세상의 기쁨을 채워 넣어도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함으로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